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떨어져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부족한 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원하시는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막대한 분량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이 성경에서 예언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27%가 예언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4페이지 중에 1페이지 정도는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예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예언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이것이 딱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이것이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선지자를 구약에서는 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선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보고 미래를 먼저 알아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사람을 바로 선지자와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선지자에게 경고도 해주시고 주의도 주셨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라고 했느냐?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 예언을 담당한 사람이 선지자 또는 선견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선견자들이 무엇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놨느냐? 제 마음에 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해야지 거기에 나의 생각, 내 해석을 더하는 순간에 이것은 자기의 것이 들어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에 예언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예언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언의 은사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언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분별, 듣는 사람은 분별하라.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들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분별하라를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은 받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못 주셔서가 아니라 대언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것을 더하든지 아니면은 듣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들을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전적으로 이것을 딜리버하는,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본 것만 이해하려고 하고 들은 것만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열왕기상 보면은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 놀라운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400명이 된다는 거예요.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왕에게 전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들의 입술에 거짓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에 거짓하는 영이 들어가서 왕을 꾀어서 전쟁토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딴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결국은 속습니다.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꼭 잘못된 것을 듣고 그것이 맞느냐 해가지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죄를 품고 나아가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단 한 사람만이 바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1대 400이에요. 이 시대에 바른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셨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가야 때와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언은 책망 맞는 게 더 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 받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칭찬 받으면 잘못하면 교만이 올라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아주 마음이 낙담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해가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순간에 잘했다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칭찬이 막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면요, 고치고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호주에 대단한 예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유튜브 방송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분이 경고를 해요.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3월인가 4월에. 그러면서 빨리 피하라고 이런 예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짓 예언이다. 근데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잘못했다는 무슨 이야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한때 필리핀에 제가 있을 때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인도에서 온 사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요란다라고 하는 큰 태풍이 필리핀에 오는 것을 맞췄다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필리핀의 북쪽 지역 방가시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기이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또 초대가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 시대가 정말 큰일이구나. 뭐가 참 예언이고 뭐가 거짓 예언인지도 모르고, 거짓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오히려 막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지금 자카르타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곧 하나님께서 마치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 이 일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짜입니다. 듣지 마세요. 왜 가짜입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또 필리핀에서 또 다른 분이 저한테 뭘 보내왔어요. 필리핀의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 한 달 안에 필리핀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는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짜다 하니까 우리 간사들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 이것도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코로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이 그 예언을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은 어느 정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거라는 예언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끝날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국제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역사지 한 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유람선이 있어요. 초호화 유람선이에요. 거기에는 방마다 각 나라에서 탄 사람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방에만 코로나가 그만둘 것이라 해서 이게 문제가 그럼 해결됩니까? 자기 방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에는 밖으로 복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식당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못 먹잖아요. 코로나 사태는요, 한 나라의 국제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끝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오려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에도 조건적인 예언과 무조건적인 예언. 조건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임할 것이요, 너희가 거기에서 돌이키면 이 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기도 하고 한 나라에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회개하면 그 왕을 다시 계속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패하기도 하시고, 조건적인 예언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무조건적인 예언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적인 예언으로 따지자면요,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교회의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까? 세계적인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렇게 우리가 된 이 땅을, 이런 역사가 일하는데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한국 강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유람선이 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 가지고 잡고 기도 안 돼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문을 그러면 닫고 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도 러시아에서 온 선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에 걸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고치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이런 것을 보면은 국제적인 이거는 회개 역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만일 코로나 사태가 조건적인 거로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세계적인 회개 역사가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땅이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축복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저주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느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끝나겠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저도 어떨 때는 뭐만 바라보고 있느냐? 치료제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치료제 나올까? 언제 백신 나올까? 그러면서 그거 기도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 악하게 된 것이 내가 역할을 못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틀렸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예언이면은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세계적인 역사가,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그만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안 난다면은 이것은 그럼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8절 말씀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중앙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예언이 아닙니다. 무조건부 예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것을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예언이라고 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속히입니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넷째 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4분의 1이라고 하자면요 4인 가족에 한 명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재앙이 앞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4분의 1의 인류가 죽는데 그러면 이게 77억 가운데 한 29억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수예요. 한 가족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뭐로 죽느냐?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과 이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흉년 이거는 기근이잖아요. 여러 가지 기근과 경제적인 기근. 세 번째가 뭡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뭐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연병, 질병, 전염병으로 인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짐승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있죠. 7머리 10뿔, 새끼양과 같이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666수라고 하는 그것을 치는 역사, 이거 쭉 짐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무슨 사자, 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또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럼 죽임을 당하냐?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연병이고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은행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손을 얹으래요.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손을 얹으니까 그걸로 등록이 됐대요. 정맥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구자를 제가 원하는 대로 뺐다 넣었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금 증서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현금 인출 카드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해놓고는 이 마트가 실제로 해봤어요. 손을 딱 얹어봤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손 얹고 했는데 아무 제가 거기 질문도 안 던지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666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안 던지면은 그냥 따라가겠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오늘? 손을 대고 정맥으로 인출하는 것을 등록을 하고 왔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연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나?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할 연병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뭡니까? 질병 아니에요. 연병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딱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666수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이 질병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칩 요즘 개에게도 넣거든요. 한국에서 이미 개에게도 넣기 시작했어요. 넣는데
이 칩을 사람 손이나 이마에 딱 넣게 되면은 이거 뭐 돈 빼고 얼마나 편해. 지갑 안 가져가도 되고 현금카드 안 가져가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도용당할 필요도 없고 자기 몸에 내 붙여 다니니까 뭐 어디에 놔두고 왔다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뭘 사다가 ATM카 현금 인출카드를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 현금카드 놔두고 갔는데 그럴 필요도 없대요. 손을 놓고 올 거예요? 머리를 놓고 올 거예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이 경제활동하는데 이래 좋은데 이게 뭘 666수라고 하느냐고. 자,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표에 종기가 난다는 겁니다.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 한때요, 유방 수술 하셨던 분이 실리콘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몸에 많이 넣었었어요. 그게 뭐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암을 유발한 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다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 666이라는 이 표도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표에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악한 흔대가 나는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거 구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이러한 질병이, 연병이 코로나보다도 더 악한 것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든지 끌고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질병이 몸에 생긴다는데, 이것을 왜 꼭 어느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괜찮다 이야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고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라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거 받는다고 구원 잃는 거 아니야. 그거 받는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손에 칩 하나 넣었다고 뭐 그것 가지고 문제 생겨.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독한 종기가 생기고 흔디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지키자고 하면요,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경제활동도 못하는 시대가 와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준비를 정말 해나가야 될까? 이러한 상황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의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요, 우리 거기 안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모든 전염병이나 질병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느냐, 왜 코로나 사태 일어나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의 답을 저는 바로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로부터 해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전염병이 임할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도 못 구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자기 신앙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신앙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사용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당시에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사람의 어떤 만들어가지고 실수로 나왔던 의도적으로 이것이 유출됐던 아니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신 이유가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